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심 공동체가 이번 주는 함께 룻기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각 성경의 장을 김성원 목사님이 개관을 해주시고 장별로 이렇게 매일 이 본문을 풀어 나가는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 예심 공동체는 다 깨어서 매일 새벽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주일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월요일에 잡은 그 성경을 이렇게 계속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예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관에서 이제 룻기 개관에서 잘 풀어줬던 것처럼 이 룻기는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고, 그러나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를 잘 풀어주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한 개인사를 다루기보다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만 그 속에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또 이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룻기의 시대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고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울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신앙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룻기를 접하면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앞서 전체를 보면 1장과 2장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이 룻기에는 4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 지방은 이방 땅이었죠. 원래는 모압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죠. 바로 그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주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판을 치고 타락하던 그 실상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은총 가운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뒤돌아본 자, 그리고 이제 2딸과 함께 나왔는데 밤에 이제 딸이 남자가 없으므로 아버지하고 우리가 상관하여서 자식을 갖겠다고 하여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따지자면 먼 친척발이 되는 거죠. 뭐 사촌, 팔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갈 때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모압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때 공대하지 않았어요. 선대하지 않은 거죠. 인애를 베풀지 않은 거죠. 먹을 것과 물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선택해서 저주하는 사건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에 모압은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반대로 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합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4장 중에서 1장, 2장은 바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으나 결혼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집에 들어온 뒤로 앞선 이제 개관이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접했지만 이렇게 흉년이 나서 이 가정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 그리고 에브라다 풍성한 떡집 거기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나갈 때는 풍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거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돌아보아야 될 판인데 오히려 풍족한 상태로 그곳을 떠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죽고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죽는 역사. 그래서 인생의 텅 빈 상태, 절망의 상태,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가 복음을 전해 듣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양식을 주신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없는 삶, 텅 빈 삶, 허무한 삶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압 여인 룻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절망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돌보시사 1장 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단어예요. 절망의 상태에 있다가 2장에 이제 넘어오면 정말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바로 말씀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의 장. 또 그의 며느리 룻은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 기록되지 않지만 함의적으로 보면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첫 시간에 우리 개관을 보면 2번 따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따라가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들어왔더니 이제 나오미나 룻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2장에 등장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아주 유력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지위적으로 봐도 아주 명예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사람을 야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이제 보리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오게 되는 그 기록을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는데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연히 필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연히 필연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은 무엇이냐? 그래서 1장, 2장은 룻의 헌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믿음,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대변해줘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2장 11절에 보면 소식을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전에 내가 생각하던 소중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바뀌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은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이 말이 있어요. 이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록된 건 한 군데밖에 없지만 뭐 이적을 행했다든가 기적을 행했다든가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3장과 4장은 그렇게 헌신적인 믿음,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헌신적인 믿음 이후에는 3장, 4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사랑, 룻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과 바로 잇대어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가 자신을 선대했다고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대가 바로 1장에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풀어줬던 것처럼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선대했다, 헤세드. 그래서 여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며느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할 곳,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김희덕 안수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입술로 시인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3장과 4장에서 여러분이 그 안식을 찾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 이제 룻이 돌싱녀가 됐다고 어저께 수요밤에 얘기해서 배꼽을 뺐는데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찾아봤지만 크게 인물도 없다고 시커먼 계달의 장막 같은 그렇다고 이제 어저께 했는데 절망이죠. 절망의 상태에서 무엇을 따라왔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머니를 따라왔고, 오늘 3장에서는 이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법,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히 양육받아서 그대로 따르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안식할 것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 텅 빈 가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들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는, 아까 할렐루야 했던 우리 김희덕 안수 집사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할렐루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찾아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얻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절에 보니까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이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타작마당에 이 며느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고엘의 역할이 바로 보았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룻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복음을 듣고 이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는 성도나 또는 잃어버린 신앙에서 다시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회복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으라,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읽으면 이제 이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잘 말해줄 뿐 아니라 또 신학적 위치로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혼인잔치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작도 지금 오늘 밤에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보리를 까불리라 이래. 이 지구의 이 마지막 시간표 그때 혼인잔치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를 청혼하러 나가는 룻이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목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성령을 간구하여 충만을 입어서 마음에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날마다 말씀을 빨아서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제 혼인잔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장마다 혼인잔치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씀에 대한 양육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씀을 쫓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따라온 첫 번째 선대인애였으면 두 번째 선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10절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끝에 네가 베푼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1절에 말하던 선대하고 똑같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가 뭐냐?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세워서 말씀을 따라 이제 믿는 그런 믿음을 바로 나중이 더하도다. 이 표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시어머니를 따라오던 룻이 이번에는 뭐냐? 기업 모를 자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뭐냐? 명령대로 다 행한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한 대로 준행하고 명령한 대로 준행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자세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너무나 잘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4장 85구절이 나오는데 그중에 45구절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의 소통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는 신앙인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와 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어떠함이 바로 하나님께 어떠함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한 대로 다 해요. 발밑에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 눕고 거기 이제 발치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치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되죠. 누구냐고 하니까 이르되 9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룻이 대답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어요.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잃어버린 땅 다 팔고 나갔겠죠. 그것을 희년 50년이 되기 전에 이제 가까운 친족이 이게 도로 사서 주는 그런 제도죠. 고엘 제도.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부와
고아가 헐벗고 못 살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갚아주는 물어주는 원래대로 물어주는 이것을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면 신벗선자라고 해서 침뱉고 평생 사는 동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것이 아예 앞선 하나님의 법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다 하는 이 옷자락은 뭐냐 하면은 카나프라고 하는 이제 주날개예요. 주날개. 여기 보면 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아스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의 날개 아래. 그 날개와 이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이 옷자락이 같은 단어예요. 카나프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처럼 바로 보아스의 날개 아래 자기를 덮어달라고 그래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인생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보혈에 덮어주시는 게 있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덮으심, 덮어주시는 역사,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돼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대신해서 희생하죠. 또 이제 출애굽할 때도 뭐 하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대신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이 무엇이냐 대신해서 그것을 사줘야 되는데 물어줄 사람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대신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냐 이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대신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아이를 또 낳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희생이 보아스의 인애가 생겨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은혜가 일어나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위에 은혜가 덧입혀져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전체 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가서 이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네요. 청원하고 있는 말이에요. 9절이 청원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설 수 있다. 누가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면면히 이 어두운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회복의 신앙으로 달려오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과 나오미처럼 되돌리는 신앙 또 말씀을 세우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가진 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그런 인애 헤세드의 은혜를 입으면서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약속하죠. 두려워 말라. 네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 그날 밤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내일 풀어줄 4장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바로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현숙한 여인. 바로 잠언 31장이 표현하고 있는 여인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가족 또 식솔들을 돌아보고 열심히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말씀의 떡을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 되는
이 귀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현숙하다는 이 단어가 아까 보아스가 이 유력한 자라고 하던 그 유력한 야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보아스의 그 유력하다는 그 유력한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일이고, 또 여기 오늘 11절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현숙한이 야일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던 절망의 상태인 청산가부된 룻이 어머니를 따라 왔다가, 복음을 듣고 따라왔다가, 복된 소식을 듣고 따라왔다가, 이제는 어머니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말씀을 온전히 세워 말씀을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행하는 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기리죠. 별 볼 일 없던 여인이 여성으로는 최고의 가치, 야일이 되는 거죠. 여자로서의 야일. 왜요? 예수 신랑을 잘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고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주의 공주, 할렐루야. 우주의 왕자, 우리 육성균 장로님이 우주의 왕자가 되고, 우리 김희덕 안수 집사님이 우주의 왕자가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우리 정문경이 하나님의 딸, 우주의 공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 그래서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벌가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